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로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네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또 7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또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셔서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더 밝히시고 더욱더 진리를 나타내셔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다 같이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인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그 말씀들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닫고 또 순종해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책잡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서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듣고 그래서요 깨달아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말씀의 결실이요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어서 결실하려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진실하게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이용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곧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날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하면 올무를 잡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의 제자들과 그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올무를 놓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들이 왜 그러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손을 잡았는가? 헤롯 당원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때의 실세인 것입니다. 실세. 정치 권력의 실세가 곧 헤롯 당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 실세들인데 종교적인 실세들이 정치적 실세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고 올무 잡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정치 세력과 그 합치는 그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정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종교와 합쳐가지고 교회와 합쳐가지고 뭘 해보겠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나라가 또 교회들이요. 그런 정치꾼들과 정치 세력들과 어떻게 합혀가지고 정치운동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끌어들이고 교회와 정치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요. 그것은 우리 개인들이 받은 하나님에 대한 소명에 따라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요. 일반적인 우리 교회의 세우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치운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망한 것이 아닙니까? 교회라는 것은 복음을 운동하고 회개 운동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학교요, 기도하는 성전이요,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곳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정치 세력과 어떻게 합치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는요. 절대 정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런 달란트와 소명과 그런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 일반적으로는요. 정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정치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정치를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그 참 지금 그 능력 있는 사람, 기적과 이적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절대로 어떤 이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서 어떤 연합운동하는 그런 운동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마지막 때는 지금 이때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요 더욱더 중요한 것이요 나라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교회도 믿지 말고 오직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미혹을 하느냐? 제일 마지막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미혹해요. 다른 것으로 다 미혹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에는 또 말씀으로 미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되 마지막에는요, 말씀을 가지고도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는 말씀을 믿고 말씀만 따라가돼요. 말씀을요, 그 어느 때보다 잘 알아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요, 자세하게 또 깊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요, 그것은 변치 않는 내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씀이 오고 말씀으로서 유혹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또 우리가 받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의해서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성령으로서 만날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만날 때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닫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짝이 맞춰지고 연결이 되고 그 말씀들의 통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정도인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요 어떤 그 성령이 하늘에서 말을 하고 어떻게 어떤 음성이 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내가 깨닫는데 그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주신 감동으로서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가지고 어떤 음성이 나한테 내려가지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에요.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고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내가 깨닫는데 그것이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서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많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성령의 감동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달을 때는요 아주 깊은 평강으로서 오는데요 회개로서 오고 정말로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온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다 오는데 그것이 너무나 마치 우리 햇빛이 창문으로 착 들어오는 것처럼요 따스하면서 너무나 밝고 너무나 시원하고 깨달아지고 와 이거 생명이구나 정말 이렇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요 기쁨과 평강으로 오는데요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요 우리가 회개가 나오고 성령으로 감동으로 깨달아는 것은 정말로 이 말씀에 내가 낮아져서 숙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이지만요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밑에 놓고 보다가 내가 깨달았는데 말씀이 내 위로 쫙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낮아져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요. 성령의 감동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말씀의 사모함,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말씀을 정말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요, 그 말씀이 무엇이라 하든지 내가 나를 낮추고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진실하지 않고 벌써 말씀 위에 서가지고 말씀을 자기가 쪼개고 말씀을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사용하려고 하고 자기의 자랑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자 하고 그것만 믿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감동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가지고 그 믿음이 주님의 뜻에 따라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는다고 믿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으면요, 벌써 자기가 자기에게 속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많은 사욕의 스승들을 두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 말씀으로도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만 잘못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요, 자기의 욕심과 탐심으로써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를 끌어갈 거짓의 사용,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해줄 그런 스승,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원해서 자기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라고 주는 표적이지 그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적과 이적은 말씀의 신의 노릇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으로 이끌어줘서 정말로 현실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적과 이적만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더욱더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절대로 나라를 따라가거나 정치를 따라가거나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따라가고 특별히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라가되 그것을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자기의 것이 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정치 세력들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해서요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바른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게요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지만요 그래도 주님 앞에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요 그 칼을 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과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겉으로만 진실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진실이 자기 밖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만 진실이 있지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는요 진실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 예수님은요 아무도 꺼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에 놓으려고 다가오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헤롯 당원들 정치꾼들조차도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왔을 때에 대답해주고 특별히 그들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심지어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 자기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 은근히 자기를 올무놓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조차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조차 그들을 받아줬어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뭐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 자기들의 책임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요, 그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실세, 정치 실세, 종교 실세들의 그 권력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심지어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다 받아줘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주님은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요, 자신의 양으로 생각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생각하시고 병자라고 생각하시고 고쳐주시려고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들이 왔을 때요, 쫓아낸 것이 아니라 회개를 가르쳐주시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안 하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니까 주님께서는요, 아무도 꺼리지 않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우리 주님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중요하지요. 하지만요, 우리는요, 자기가 외모를 사람들이 보니까 외모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요, 외모 중심인 사람들만 그 사람에게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라 그 말이에요. 말을. 주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느냐. 그래,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또 외모를 가꿔야 되고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지. 하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의 외모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외모를 우리가 단정하게 모양을 갖추지만요, 그 외모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외모에 관심을 가질수록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만 붙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에 다 있어서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말은 주님은 중심을 봐서 주님께 대해서는 중심을 우리가 두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또 외모에 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나중에는 중심은 가꾸지 않는 외모만 가꾸고 외모만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 또한 외모에 너무나 신경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옳음에 놓으려고 했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렇게 모함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요, 가이사 왕을 모욕을 한다.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하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다 그것을 아시고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말로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요, 자기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모에만 신경을 쓴다고 말이에요. 그 외모에 신경 쓰는
외모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 그들이 곧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말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 말은 맞아.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아무도 끄리끼지 않으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니다 해놓고도 이들은요, 자기들은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하지만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그러고 나서요, 시험한다고 이제 가라, 이제 오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래서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 세금 낼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러니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동전에 있는 그 형상과 글은 가이사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바치라. 그 말은요, 동전이라는 것은 불의의 재물이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지만요, 그 동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 가치, 그 동전은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에게 바쳐라. 물질은 이 세상 육체의 것은 육체에게 바쳐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요, 그 돈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동전도 은동전이든지 금동전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보이지 않는 돈 속에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영적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보이는 형상과 글은 물질적 가치요, 육체적 가치요, 불의의 재물의 가치이니까 그것은 육체의 사람에게 돌리지만은요, 그것은 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가 있다. 모든 만물은 주님의 주신 것이다. 주님의 것은 주님께로 돌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만 해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구나. 그때 사람들이요, 촥 깨닫고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면 정말로 놀라운 것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요, 세금 내고 헌금 내고 그 두 개 다 내야 된다는 것이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니 너무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가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바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시고 돈을 주실 때요, 세금 낼 것도 주시고 또 헌금 낼 것도 줬다는 것이에요. 둘 다 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는요, 세금 낼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지만 하나님께 헌금 낼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쓸 것도 있고 또
씨로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것은 씨로서요 심는 것입니다. 더 거두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려면 씨를 남겨둬야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요 그거 종자는 절대로 먹지 않아요. 아무리 보릿고개를 넘기고 사람이 굶어져 나가도요 종자를 먹으면 이제 이거 먹고 우리 다 같이 죽자라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는 남겨두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지만요 나머지 속에서 냈을 것도 주님께서는 주셨고 세금 낼 것도 나라에 바쳐야 될 것도 주셨고 또 헌금 낼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사함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자기가 헌금할 것도 있다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돈 중에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와 같이요 세금 낼 것 주시고 헌금 낼 것도 다 같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요 그리고 나니까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 그 정치꾼들이 이제 그러고 하고 나니까요 이제요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서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도 또 종교도 또 발을 들여놓고 아주 깨구리입니다. 깨구리. 어쩔 때는 물에 들어갔다, 어쩔 때는 땅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가증한 깨구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도 실세가 아니고요, 정치도 실세가 아니고요, 그저 그런 깨구리들인 것이. 그래서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고 현세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약에 보면요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부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어도 그만 겉으로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말씀을 읽어도 겉으로만 읽고 학적으로만 읽는 그런 사람들 있고 사두개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요 물질을 잡는 거, 물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손에 건드려지고 만져지는 것만 잡는 것이에요. 뭐라도 잡아야 사람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 세계, 이 현세 세계, 그러니까요 돈을 좋아하게 되고 색을 좋아하게 되고 이 물질 세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천사들, 영적 세계들, 부활, 그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광들,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지만요 우리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이 부활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영적으로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육적인 것만 있으니까요 도무지요 그냥 학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서는요 절대로 그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면서요 그 3일 길을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우리 뭐 장작도 있고 우리가 또 제사 드리고 하는데 그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도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요, 그 부활은요, 육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도무지 학문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요,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요, 욥이요 말할 때요, 욥기만 읽거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내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요, 이제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서신다는 것이에요. 땅 위에 서실 때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해도,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땅에 오신 그 대속자를 내가 육체 밖에서 보리라. 그 말은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육체 밖에서 영으로서 대속자를 본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꼭 육체의 부활을 말씀한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해도요, 어찌됐든 영으로서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도요, 욥기 19장 25절, 26절을 통해서도 부활을 알 수가 있어요. 또요, 이게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어떤 골짜기에 가가지고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살리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요, 인자인 바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또 유로뿐만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구약에도 이미 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두개인들은요, 그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그래도요, 말씀을 아니까요, 예수님에게요, 그럼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모세는요, 사람이 만일 죽으면요, 그 형제 중에 그 죽은 그 남편의 그 아내에게 그 형제 중에 들어가서 또 그 형의 이름을 잊게 해라 하는 그런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요, 계대 결혼이라 그렇게 말해요. 계대 결혼. 그래,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요, 그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요,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맏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맏아들의 동생인요,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형수가 이제 그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둘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도 죽었다, 넷째도 죽었다, 일곱째가 다 죽었다.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여자도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없는 일을 이제 그 계례 결혼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례 결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것입니다.
7번이나 결혼을 하고 7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은요. 예,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생각대로 사람이 부활이 그렇게 해가지고 없다고 해서 너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해석도 아니고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어떤 탐욕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진리가 없다고 해도 진리는 안 변한다는 것이에요. 네 믿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였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다 그 믿음대로 됩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제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의 뜻대로 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아무리요 이 사도계인들이요 자기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요 학문으로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안 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봐요 변하는가. 예,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요 휴거가 환난 전에 있지 않으면 뭐 한다고 휴거를 믿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보면요 휴거의 말씀이 나옵니다. 휴거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휴거라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이 다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과 동시에 휴거가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휴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사람의 그 말은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어야지 휴거가 소용이 있지. 환난 다 끝나고 휴거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환난 전에 휴거 안 하고는 휴거시키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환난 전에 휴거 안 시켜도 다 우리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 환난 후에 휴거가 왜 있느냐? 환난 후에 휴거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는 자들이 다 부활이 되고 우리도 그들보다 앞서지 못하고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는 것이에요. 주님 맞으려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7 대접이 있는데요. 7 대접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는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진노의 대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 이 땅은 다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께서요 이제 재림하셔서 휴거를 사람들을 시키시고 또 그 휴거 시켜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대접을 쏟으시고 나서 주님께서요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것이 휴거인 것입니다. 영접하고 나서 아판테시스 그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땅에서요 그 천녀왕국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는요 그 환란 전의 휴거를 믿으니까 자기는요 다 각자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아니면요 아무리 자기가 믿습니다 믿어도요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그 믿음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도 잘못 아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있다고 하면요 부활 때에 다 시집 장가가고 부활 때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요 자기 아내 찾아가고 자기 부인 찾아가고 자기 남편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부활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요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 벌써 틀린 것이에요. 자기 아는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부활을 생각하니까 부활을 자기식대로 생각하니까 부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요 우리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은요 말씀을 내 발 아래 두고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내 위에 두고 네가 이해를 하든지 모르든지 네가 네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든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위에 두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그런데요 천녀왕국에 보면요 천녀왕국이 있고 나서 천녀왕국 후에 천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때의 마귀가요 곡과 마곡의 백성을 미혹하는데요 수많은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싸운다고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게 이상하죠. 천녀왕국 때고 그 다음에 천녀왕국 후인데요 천녀왕국 후라는 것은요 이미 첫째 부활이 다 일어나고 난 후인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직 부활을 안 하고 없습니다. 천녀왕국 시대에는 없어요. 부활을 못해서 아직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마귀가 곡과 마곡, 곡이라는 것은 마곡 땅의 왕이 곡이고요 곡 왕이요 마곡 땅을 다스려요. 그런데요 그 마귀가 천년이 지나고 나서 잠깐 놓였다가 곡 왕과 마곡 땅에 곡 왕이 다스리는 마곡 땅의 백성들을 유혹을 하는데요 수도 없이 바다에 모래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천녀왕국이라는 것은요 부활이 있은 후에 있는 것인데요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죠. 그런데 도대체 그런 수많은 자손들이 어디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가요 성경에서요 이것을
찾아가지고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보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갈 수도 없고, 천년 후에도요, 이미 변화체, 완전체,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요, 미혹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다시는 죽지 않는 변화체, 완전체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미혹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그 자녀들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또요,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왕노릇은 못하지만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남아가지고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려서 주님 맞이한 그 성도들은요, 그 성도들의 진에 속하게 되고, 또 그 부활체를 그들도 똑같이 또 받는 것이에요. 변화체, 완전체로 그들도 변화돼요. 그래서요, 그들도요, 미혹당할 수도 없고, 또, 자녀들을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가 마법의 백성들, 수많은 천년 왕국 때에 번성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천년 왕국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 천년 왕국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과 그 주위에만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에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그 주위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땅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나머지 수많은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이요, 창조 때와 같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요, 창조 때와 회복이 되고 사람의 수명은 천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요, 그때에 사람의 수완이 나무와 같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아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수완이 나무와 같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사람들은 아이라. 그 말은요, 죽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은요, 창조 때와 같이 회복되고 사람의 수명은 천년이 되는데 100세 못 되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요, 거기에는요, 이제 부활체, 완전체, 변화체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밖에 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이 이제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성도들의 진이 있어가지고 그 성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하지만요, 성 밖에 주변에 그 예루살렘에 주의 재림 때에 살아남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요, 거기까지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그 밖에 수많은 땅에는요, 자연이 창조 때와 같이 변화되었고 수명이 천년이 되었지만 죽음이 있고 죄와 벌도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서 14장, 또 에스겔서의 그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곧 제3성전이요, 이어져서 천년왕국 때에 있을 성전이 에스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에스겔서에도 에스겔 성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읽어봐도요, 그곳에는요, 죽음과 죄와 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죽음과 죄와 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의 제사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율법의 제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스가랴서 14장에 있고 에스겔 성전도,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있는 것이고요. 성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율법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왜 그러면요, 그때 다시 구약이 구약으로 돌아가느냐. 그때의 죽음과 죄와 벌이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율법의 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왜 구약으로 돌아가느냐. 그것은요, 복음의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가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미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요, 복음 시대가 끝이 나고 천년왕국 시대에는요, 죄와 벌과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복음 시대가 끝났으니까. 예수님의 피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의 제사에 있어서 다시 그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의 진에 속한 그 사람들 말고 곡과 마고가 같은 그런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주 깊고 자세하게 읽으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창조 때와 같은 그런 자연 세계에 살면서 수명이 천년이 되고, 그런데 죽음이 있고 죄와 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율법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무조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요,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666의 짐승을 표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그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남은 백성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백성 중에 남은 백성이 천년왕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요, 그때 믿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니까 재림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는 유대인들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백성이 그를 보리니 애곡하고 통곡하리라.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것은요 스가랴 12장의 회개의 애곡이요 통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들 그때의 로마서 11장입니까? 로마서 11장에 말씀하는 그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를 찌른 자들이요 통회하는 마음과 강구하는 심령 다윗의 씻는 셈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완전하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족속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고 나서 믿었기 때문에요 호련히 변화리 가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영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요 부활체, 변화체, 영광의 그 완전체를 입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라도 회개해가지고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천녀왕국으로 살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짐승의 표도 안 받았고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그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짐승의 그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체, 완전체, 영광체는 입지 못하더라도 천녀왕국으로는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육체로 천녀왕국에 들어가요. 육체를 가지고 천녀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들이요 그때의 천녀왕국의 그 창조 때와 같은 자연의 회복과 수명이 천년의 수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나서요 곡과 마곡의 백성을 마귀가 잠깐 놓여가지고요 그 천년왕국 때는 사탄이 없습니다. 죽음과 죄와 벌은 있지만요 사탄은 없어요. 근데 천년 후에 사탄이 잠깐 놓여가지고요 이제 그 천년 동안에 그렇게나 좋은 환경에서 수도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한 근 500년을 넘게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 인구의 수가 아담 때는 1000년을 살았고요. 그 후에 점점점 수명은 줄어들어가지고 노아 때 되면 한 500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요. 그 우리 지구의 그 수가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홍수물에 죽어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요. 짐승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뭐 식물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그런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고요. 아마 추측건데 그런 것들이요 홍수에 파묻혀가지고요 지금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전부 다요 어떻게 보면 석유는요 사람의 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다 그러면 사람 생명을 뽑아서 쓰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 저주의 생물이요 그 시커먼 석유와 같다고 말이에요. 불에 탄다고 말이에요.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무튼지요. 그런 자들이요, 이제 생명과 번성하게 되고, 마귀가 없었지만은,
그 마귀가 없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스스로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죽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 천년왕국 때에 또 천년왕국 후에 있을 그 생육하고 번성된 그 사람들은 부활된 사람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체를 입고 완전체 영원한 그 변화체를 입으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요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에게 말한 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요 그 사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부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는요 언제든지요 살아있다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사는 것도 지금 현세, 지금 이 시간에 사는 걸 제대로 못 살면서 무슨 부활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는 것이에요. 너희가 살기만 잘 살면 부활은 당연히 그 산대로 영광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워낙에 또 그런 지금 혼미한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세히 알아가지고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무 그런데 지금요 우리 주님 재림 준비하는 것도요 바쁘고 지금 현재에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제대로 지금 잘 못 살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잘 살기만 네가 제대로 살기만 하면 지금만 제대로 해도 네가 부활 때는요 그것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네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언제든 다 살아있는 것이다. 사람 생각에 사람의 육체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잠깐 잤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과 같다. 부활이 되는 것은요 산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에 따라서 부활은 당연히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게, 어떤 사람은 금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은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의 영광, 어떤 사람은 나무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의 영광, 어떤 사람은 풀의 영광으로. 그렇게 부활이 다 주님께서 알아서 시켜주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요. 너희의 할 일은 지금이나 걱정을 해라는 것이다. 현재나 지금 잘 살아라.
너희가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정치 세력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그 옆에 있는 모든 무리들, 군중들 다 놀래서 자빠졌더라 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놀랄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다 이 말씀에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요 어떤 것도 놀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평소에 놀라고 평소에 평소에 막 흥분되고 평소에 감동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때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